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이나 목숨을 버린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4번씩이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계속 4번을 언급 후 목숨을 버린다.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오늘은 분명히 예수님이 단 하나의 키워드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진리가 어떠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적인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양은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바로 우리가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양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목자가 정상이지 않게 생각이 되죠. 그렇게 어리석은가? 자기 목숨을 바꿀 만큼 그 양들이 귀한 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모순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50마리의 양을 맡겼어요. 그 양을 맡겼는데 그 양을 치고 있는데 이리때가 왔습니다. 그 이리때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예요. 그리고 양을 막 물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이리들과 싸워가지고 그 양을 탈취를 해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모순되는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순적인 거죠. 당연히 모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목자들에게 주어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목동을 고용을 할 때 그 목동을 고용을 해서 양을 치도록 이렇게 맡기면 원래 이리 한 마리만 상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 이리가 여러 마리다 그러면은 책임이 없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 목자를 고용을 할 때에 이리 한 마리 정도는 그 막대기나 이런 걸로 싸워가지고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용 규약에 예를 들자면 그런 형태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여러 마리가 와서 양을 해치더라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삭군 목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고용되어져서 이렇게 돈을 받고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삭군 목자가 나쁩니까?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이리 한 마리만 자기가 대응을 해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양들이 선한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여러분, 만약에 누가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들으십니까? 당장 이렇게 얘기하죠. 왜? 네가 왜 나를 위해서 죽어?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뭐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 그러는데 이 질문들을 안 해요. 영이 마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죽어요? 당연히 이렇게 묻는 거죠. 저를 위해 죽는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지금 예수님이 죽으세요?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죠. 너의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죽어야 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죄인데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그게 연관이 있고 그런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야.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죄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해서 믿을 수도 없고 저 몰라요.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죄가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말해줄까요? 먼저 이 세상의 만물을 봐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죄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 어두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가다가 산에 가서 부처가 있는 데 가서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죄입니다. 이거 죄인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사 지낸다고 집에서 꾸벅꾸벅 조상들, 귀신들을 섬기며 절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일들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손 모으고 빌고 절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한 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죄가 어떤 죄냐? 사형에 해당한다. 죄의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20몇 절부터 30절까지 다 이어지는 그 가운데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섬겼던 것들,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 우상에 절했던 것들, 이런 것들, 이것뿐만입니까? 말로 하자면 더 말해드릴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데, 시기, 살인. 저 살인 안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니네들이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대하여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 살인한 거야.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나쁜 욕한 거 살인한 거라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살인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왔고 그 죄 가운데 죄인지도 모르고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우매한 자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하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인데 죄값을 치러야죠.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의 생애가, 그가 도덕적인 어떤 일을 하신 것, 그가 어떤 본을 보이신 것, 그걸로 우리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은 다 그만으로도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행위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이 하나뿐이 없는 거기 때문에 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대한 일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놓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남자 학생들만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한 반 수학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선생님은 각 고등학교에 이제 막 배정받은 젊은 여선생님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스마트폰 만지면서 이렇게 막 수업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렇게 뺏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수학 공부를 시키려고 교과서 어디 이 문제를 풀으라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학생이 그 선생님이 시킨 그 교과서를 문제를 풀지 않고 자기가 가져온 참고서를 이렇게 풀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공부 스타일이 그렇게 있어서 같은 수학 시간이니까 수학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선생님이 열이 받은 겁니다. 젊은 여선생님이 스마트폰도 압수를 하고 그 다른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 그 교재도 참고서도 빼앗아서 테이블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나둘 자기 스마트폰을 이제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자기 그 스마트폰도 가져가고 참고서를 뺏긴 아이들도 그 참고서를 다시 가져가고 이렇게 돼서 분위기가 그냥 선생님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와서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을 보고. 그래서 그 참고서를 가지고 간 그 학생의 참고서를 다시 압수해가지고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 책을 찢어버렸습니다. 남학생이 젊은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얼마나 혈기가 충만합니까? 선생님에게 거세게 항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그 여선생님과 남학생이 싸움이 벌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남학생은 이제 선생님에게 안 될 욕도 막 하고 그 선생님은 학생의 멱살을 잡고 교무실로 데려갑니다. 학생은 심하게 반발하고 욕하면서 큰 사단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나자 이제 학교에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도무지 아이가 선생님에게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이의 퇴학을 결정하고 또는 최선의 경우가 전학을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그 학생의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그 학생의 아버지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선생님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아이가 선생님의 수업 진행에 따르지 않은 것이 분명한 잘못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선생님께 하지 못할 쌍욕을 하면서 대든 것은 분명히 큰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민을 하던 이 학생의 아버지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과 그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학생의 아버지가 사죄를 합니다. 이 아이를 잘못 키운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죄를 드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학교에 교감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모든 일을 덮어 해결하기로 하고 그 학생은 선생님께 사죄를 드리고 선생님도 학생에게 잘못한 미안함을 표시하며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결국 자기 희생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행동이에요. 최종적인 것입니다.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 처지가 되셨다는 걸 말합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부처 앞에 가서 절했던 거 그거 내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그거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처지를 대신하신 거예요. 내가 수없이 많이 사람들 해코지하고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들, 악하게 살았던 것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별한 희생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건 없었는가? 이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여기 보시죠. 양을 위하여. 양을 위하여.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양들을 위해서 죽은 목자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학생의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그 선생님 앞에 가서 사죄를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돈을 얻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데 그게 어떤 거하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자기 양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세요?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 있으신 분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한한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친밀함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 친밀함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그러니 아버지가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친밀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얼마나 그 친밀함이 얼마나 강한 것인데, 마치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관계가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그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 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친밀함과 그 교제함의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을 인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듯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듯이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었던 이 학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빠가 자기가 억울한데 그 선생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고 이 아이가 아빠가 잘못했다고 나는 평생 이제 아빠하고 선생님들하고 외수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억울함을 마음속에 묻고, 그리고 무엇을 배웠냐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이 일을 하셨구나. 물론 처음에는 이 학생이 그렇게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 1년 동안 공부를 안 하고 학교도 가는 등 마는 등 그냥 그야말로 자퇴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결국은 마음을 잡고 그때 이후로 다시 공부해가지고 항공대를 들어가서 지금 비행기 조종사가 돼 있어요. 제 작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한 그 아버지는 저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미래를 바꿉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담보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들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께 주신 그 생명들을 다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지막 행위는 희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떠한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가다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어쩌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리심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사함받고 그분께 나를 의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